안녕하세요. 김성길 목사와 함께하는 GTS 말씀 묵상 시간입니다. 오늘은 5번째 주간의 6째 날 묵상인데요. 오늘 묵상의 주제는 배우고 응용하기가 되겠습니다. 자, 우리가 말씀도 배우면 단어 하나라도 응용하는 것이 중요하죠. 응용을 하면 변화를 만들어냅니다. 근데 응용하지 않으면 지식으로 끝나버리죠. 세상의 모든 일도 다 마찬가지입니다. 실패에서도 배우고 성공에서도 배우고, 아이들이 실수를 하면 야단치기보다는 여기서 배울 수 있는 게 뭐야? 라는 질문 하나가 훨씬 더 좋은 교육이 되죠. 배운 것이 있으면 이제 응용하고, 응용된 것을 찾아보고 사용하고, 그래야 열매를 맺게 됩니다. 오늘의 주제, 배우고 응용하기. 부제로는 소금과 빗대기. 소금은 업무적 능력입니다. 지적 재능. 그런데 또 빛은 EQ라든지 SQ. 그래서 신뢰성을 갖게 하는 거죠. 머무는 곳에 선한 영향력 미치기. 전도와 선교하기. 우리의 항상 궁극적 목적은 전도와 선교하는 것입니다. 자, GTS 묵상, 신앙생활. 매일매일 묵상을 하기 때문에 스스로 느끼고 깨닫고 은혜 받는 삶이 지속되는 것. 또 하나는 제 생활의 변화와 발전을 만들어냅니다. 관계를 좋게 하고 또 하나님의 관점에서 생각하게 만들고 응용하게 만들고 또 숨겨진 걸 더 찾게 하고, 그러니까 당연히 변화하고 발전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하기 위해서 이제 담아진 프로그램이 5, 7, 2 이렇게 돼 있어요. 5는 그림을 보면서 이제 생각하고 정리하는 건데, 기억력, 분석력, 이해력, 상상력, 또 말할 줄 아는 능력. 그래서 우리 어른들은 치매 예방, 우리의 삶을 사는 사람들은 새로운 아이디어, 우리 아이들은 재능 개발, 학습 능력을 키우는 거죠. 그리고 이제 7은 7가지 주제. 이거 정말 멋진 주제예요. 이번 주간에는 제가 아이들하고 7가지 주제로 독서 나눔을 가졌습니다. 이만한 훌륭한 독서 나눔의 프로그램이 없습니다. 또 필요한 아이들은 이거 가지고 학습지도 합니다. 7가지 주제로. 이 중에서 한두 가지 가지고 수학 지도를 할 수 있고, 또 제가 부딪혀 있는 어떤 문제들이 있으면 7가지 주제를 가지고 컨설팅을 합니다. 뭐든지 다 할 수 있어요. 잘 사용해 보시고요. 2는 질문 만들기와 그리고 또 주님께 묻고 소통하고, 이게 또 참 진짜 보물입니다. 해보세요. 저는 수많은 일들을 풀어가고 또 이루어가고 도전을 하고 할 때 항상 이 묵상이 저에겐 큰 힘이 돼요. 주님께 물으면 주님 어떤 영감을 주시고, 또 그 영감을 따라서 행동을 하면 좋은 결과를 얻게 되고, 내 경험, 내 감정, 내 생각 이런 것이 앞서면 실패하기가 쉬운데요. 주님의 주시는 영감을 앞에 두고 딱 가면은 이건 참 하여튼 좋은 결과들이 옵니다. 사람을 대할 때도 마찬가지. 그러니까 5, 7, 2 이게 계속 반복되기 때문에 어떤 분들은 이게 좀 복잡하다고 그러는데, 이게 복잡할 게 없어요. 똑같은 내용이 오늘도, 내일도, 모레도, 그리고 다음 주간도 계속 반복되고 있기 때문에 이게 어려울 게 하나도 없습니다. 처음 할 때만 조금 안 해보던 것들이기 때문에 그런데 익숙하게 해보세요. 참 좋습니다. 제 개인적으로는 목회 40년의 총결론, 그동안 제가 꼭 해보고 싶었던 것들이 이 속에서 다 총정리되고 있습니다. 자, 그림 분석부터 해보죠. 오늘 그림은 이제 빌립이 나다나엘을 데리고 와서 예수님께 왔는데, 예수님이 이 나다나엘을 딱 보자마자 야, 참 선한 사람이다. 그랬더니 나다나엘이 얼마나 깜짝 놀랐겠어요. 나를 처음 만났는데 어떻게 아십니까? 했더니 네가 감람나무 아래 앉아있을 때, 무화과 나무 아래 앉아있을 때 내가 너를 봤다. 이 말 앞에 그냥 이 나다나엘은 그냥 꼬박 엎드리고 이제 굴복한 거죠.
주는 이스라엘의 진정한 그리스도십니다. 왕이십니다. 자, 여러분. 자, 이 그림을 보시면서 제목을 하나 정해보고요. 또 느껴지는 것을 적어보십시오. 저는 제목을 모든 것을 아시는 예수님 이렇게 적어봤어요. 모든 것을 아시는 주님. 나다나엘을 만나시기 전에 주님은 먼저 그를 알고 있었습니다. 내가 나기 전에 그분은 먼저 나를 보셨습니다. 내가 나의 모든 것을 그분은 다 아십니다. 참 감동적이네요. 네. 내가 그분을 알기 전에 그분이 나를 먼저 알고 계셨고, 그래서 지금도 나의 모든 사정을 그분은 다 아시고, 네, 그렇죠. 분석입니다. 자, 눈에 보이는 것은 예수님, 또 옆에 빌립, 그리고 나다나엘, 그리고 옆에 이제 풍선처럼 생긴 거, 그 안에 예수님께서 나다나엘이 무화과 나무 아래 앉아서 뭘 읽고 있는 그 장면을 보신 거죠. 또 뭐 푸른 풀밭도 있고요. 또 나무들도 있습니다. 길도 있고요. 보이지 않는 부분들에는 뭐가 있을까요? 우선 나다나엘을 보시는 예수님의 마음. 오늘은 마음을 좀 생각해 봤어요. 나다나엘을 데리고 온 빌립의 마음 어땠을까? 주님께로 와서 주님을 만나본 나다나엘의 마음. 그리고 이들의 만남의 결과는 무엇일까? 좋은 사람, 참 좋은 친구가 옆에 있고 주님을 만나게 되고 인생의 역전이 여기서부터 오는 거죠. 만남은 참 중요한 겁니다. 자, 세 번째 이제 중요한 것 찾기입니다. 여기 그림에서 중요한 건 뭐죠? 뭘까요? 자, 오늘 하루 일과 속에서 또 우리의 삶에서 여러분들이 부딪힌 문제 해결을 해나가는 데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해야 될 건 뭘까요? 한번 좀 생각해 보시면 좋은 지혜를 얻을 수 있습니다. 숨겨진 것들을 찾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찾아보세요. 문제가 있으면 답도 있게 돼 있는 거거든요. 찾아요. 더 깊은 것 찾고, 더 좋은 것 찾고, 더 발전하는 것 찾고, 얼마든지 발전할 수 있거든요, 이게. 네. 저는 가장 중요한 것이 주님을 만나는 거죠. 주님을 만나는 것보다 소중한 거 없어요. 네 번째는 연상법입니다. 이 그림 한번 쭉 떠올려보십시오. 가운데 왼쪽에 예수님, 이쪽에 왼쪽으로 빌립, 나다나엘, 풍선. 그래가지고 그 안에 무화과 나무 아래 앉아있는 나다나엘. 그거 생각하시는 예수님. 그리고 주변에 풀밭, 또 길, 네, 이러고요. 자, 이 그림과 관계된 성경에는 또 어떤 것들이 떠오르나요? 네. 먼저 요한복음 1장, 이 그림의 배경이죠. 그리고 시편 139편 13절로 18절. 창세전에 그가 나를 보셨다는 이 말씀. 에베소서 1장 3절로 11절. 에베소서 1장 3절로 11절. 에베소서 1장 3절로 11절. 네, 창세전에 나를 선택하시고 이 말씀. 또 사도행전 9장도 생각이 나요. 바울이 막 씩씩대고 가다가 예수님 딱 만나가지고 주님께로 돌아와서 인생 역전, 인생의 전환점. 주님을 만나는 것은 인생의 전환점이에요. 터닝 포인트가 거기서 이루어집니다. 자, 그리고 이제 저와의 관계에서 저를 찾아오셔서 만나주셨던 주님. 저를 찾아오셔서 만나주셨던 주님. 어려서는 부모님이 빌립 역할을 했던 것 같아요. 저를 주님께로, 교회로 데리고 다니시고. 지금도 기억나는 게 새벽 기도 때 그렇게 저를 깨우셔가지고 아버지가 새벽마다 데리고 나가셨던 그런 기억이 납니다. 네. 참 감사한 일이죠. 때로는 부모님이 빌립 역할을 하기도 하고,
친구가 빌립 역할을 하기도 하고. 네. 자, 아이들도 여기서 수학도 이거 자꾸 익숙해지라고 하는 거예요. 뭐 도형, 사각형, 각도도 생각해 보고요. 예수님이 팔을 이렇게 있으면은 이거 보면은 각도 이렇게 손을 이렇게 내밀고 있는데요. 이게 이제 아이들의 수학에서는 이게 각도가 둔각이라고 합니다. 이걸 둔각. 90도 직각이라고 하고 90도가 넘어가는 걸 둔각이라고 하고 그리고 90도가 안 되는 부분을 예각이라고 해요. 여기 지금 나다나엘이 손을 이렇게 하고 있는데 이렇게 요거를 보면은 요거는 직각이에요. 직각. 네. 또 여기 보면은 뭐 이제 예각도 또 있거든요. 예각은 90도가 안 되는 부분이에요. 90도가 안 되는 부분. 네, 요거는 예각입니다. 거기 이제 예수님의 요렇게 하고 계시는 요 위에 부분은 둔각인데 요 아래 부분 겨드랑이 사이 요 예각이에요. 이렇게. 자, 우리가 이렇게 사물 속에 애들의 수학이 들어있으니까 애들이 이런 거 보면서 이거 둔각이네, 이거 예각이네, 이거 정삼각형이네, 이거 이등변 삼각형이네, 뭐 이런 거. 수를 보면서 이거를 항상 이렇게 생활 속에서 자연스럽게 하다 보면 이게 익숙해지고 나중에 책 속에서 만날 때 어색하지가 않고 잘 이해할 수가 있게 되죠. 공부 잘하는 방법이 별로 그렇게 가만 보면은요, 특별한 게 없습니다. 가장 기본적인 거를 여기서 이야기하는 것만 꾸준히 매일매일 아이들하고 소통을 하면 잘하지 말라고 해도 잘하게 되어 있습니다. 네, 꼭 활용해 보세요. 상상력 키우기입니다. 저는 이 그림을 가운데 두고 앞에 그림, 뒤에 그림인데요. 앞에 그림을 두 개를 그려봤어요. 하나는 나무 아래에 앉아있는 걸 보시는 예수님. 또 하나는 창세전에 나다나엘을 보시는 예수님. 두 개. 다음 그림도 두 개를 그려볼 것 같아요. 하나는 주님을 따라가는 나다나엘. 또 하나는 계시록 7장 9절로 17절. 최종적인 종착역이 거기니까. 이렇게 그림을 몇 편씩만 하면은 창작이 되죠. 미래는 어떻게 살고 싶은가요? 그렇다면 지금 무엇을 해야 될까요? 오늘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본문 읽어보겠습니다. 구조는 222. 오늘이 6번째 날이니까요. 이제 어느 정도 다 외우셨을 거예요. 그가 먼저 자기 형제 시몬을 찾아 말하되 우리가 메시아를 만났다 하고 메시아는 번역하면 그리스도라. 데리고 예수께로 오니 예수께서 보시고 이르시되 네가 요한의 아들 시몬이니 장차 게바라 하리라 하시니라. 게바는 번역하면 베드로라. 이튿날 예수께서 갈릴리로 나가려 하시다가 빌립을 만나 이르시되 나를 따르라 하시니 빌립은 안드레와 베드로와 한 동네 벳세다 사람이라. 빌립이 나다나엘을 찾아 이르되 모세가 율법에 기록하였고 여러 선지자가 기록한 그 일을 우리가 만났으니 요셉의 아들 나사렛 예수니라. 나다나엘이 이르되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날 수 있느냐. 빌립이 이르되 와서 보라 하니라. 아멘. 어제 하루 지내시면서 감사했던 것들 적어 보시기 바라고요. 오늘 또 하루 시작하면서 감사한 것도 쭉 적어 보십시오. 알고 보면 다 감사한 것들 뿐입니다. 자, 또 미래를 생각하시면서 또 감사할 것 적어 보시기 바랍니다. 자, 1번. 오늘 내가 머무는 곳에서 선한 영향력을 미치게 할 수 있는 일은 뭔가요? 자, 우리는 그리스도인들입니다. 천국인들이죠. 어디를 가든 이 정체성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천국인으로서 그리스도인으로서 내가 선한 영향력을 미칠 수 있는 일들이 뭘까요? 오늘 어디를 가시고 누굴 만나고 무엇을 하게 되나요? 그렇다면 항상 나는 그리스도인이다. 나는 천국인이다. 그래, 천국인이니까. 이런 자기 정체성을 바탕으로 한 번씩 생각을 해보십시오. 감사로, 믿음으로, 기쁨으로 봉사하며 복음을 나누고 때로는 조금씩 손해보는 이런 자세만 가지면은 사람들이다. 그리고 맡겨진 일은 능력 있게 하는 거죠. 최선을 다해서. 그러면 아주 좋은 선한 영향력을 미치고 소금과 빛이 되는 거예요. 다시 말씀드리지만은 소금은 능력입니다. 업무를 잘 관리하는 능력이에요. 그리고 이제 빛은 신뢰성입니다. 선한 능력.
어떻게 보면은 이 소금은 IQ 쪽, 지적 재능이고 또 이 빛은 EQ와 SQ 쪽 재능이에요. 그래서 관계를 잘 할 수 있고 신뢰성을 가질 수 있고 가치를 추구하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갖고 지적 재능은 업무 파악, 그 해결하는 능력, 처리하는 능력 이런 것들이죠. 그래서 이렇게 하면 사람들이 우리를 인정하고 내가 믿는 주님을 찬양하고 돌아올 수가 있게 되는 거죠. 자, 두 번째입니다. 또 부담스러운 주제입니다. 주일에 초청할 사람을 위한 기도와 전화하기. 오늘도 누군가 돌아올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는 시간 한번 가져보시고 혹시라도 주변에서 떠오르는 사람이 있으면 용기를 내서 한번 또 전화도 해보시고 카톡도 보내보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입니다. 응용. 오늘의 주제가 배우고 응용하는 거예요. 이번 주간의 나의 삶의 현장에서 본문의 내용이나 5-7+2를 응용해 본 것이 있다면 뭔가요? 일단 저는 묵상하면서 또 이번 주 목요일에는 우리 아이들과 7가지 주제를 가지고 독서 나눔을 가졌는데 애들이 다 좋아합니다. 그리고 또 독서 나눔 하고 싶어요. 이게 7가지 주제로 하면 이렇게 좋은 독서 나눔 할 수가 있어요. 또 생활 속에서 문제가 부딪히거나 풀어갈 때 7가지 주제를 딱 놓고 점검을 해보면 답을 찾기가 훨씬 쉬워집니다. 꼭 사용해보세요. 46절에서 질문 만들게요. 나다나엘이 이르되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날 수 있느냐? 빌립이 이르되 와서 보라 하니라. 지난번에 말씀드렸죠. 나다나엘이 왜 이런 말을 하게 됐는지에 대한 배경. 이 나사렛은 항상 이게 그 지역에 가서 보면은 무기또 골짜기라고 하는 그 벌판이 있습니다. 그 지역이 항상 북쪽에서 남쪽으로 내려갈 때도 전쟁에 시달리고 이 서쪽 동쪽에서 오고 갈 때도 항상 전쟁 마당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그 지역에 있는 이 나사렛이라는 동네는 항상 전쟁에 치이죠. 전쟁이 많은 곳에 문제가 뭡니까? 사람이 일단 많이 죽고 또 경제적으로 낙후되고 또 이런 성적인 폭행이나 뭐 이렇게 해서 그런 문제도 많고 그러니까 사람들이 꺼려하는 지역이 된 거죠. 그래서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게 나사렛에서 무슨 그리스도가 그리스도는 왕인데 예루살렘에서 났다 이래야 되는데 나사렛 예수다 그러니까 나사렛에서 무슨 그런 이렇게 된 거죠. 그랬더니 빌립이 와서 봐 그런 거죠. 자, 먼저 여기에 누구에게 와보라고 하였는가? 자, 우선 빌립은 나다나엘을 예수께로 데리고 왔어요. 근데 어떤 사람은 진리 가운데로 데리고 갈 사람도 있어요. 어떤 사람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좋은 프로그램 속으로 안내를 해야 될 사람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걸 잘 파악하면 주변에 와봐 할 수 있는 사람들이 많이 있거든요. 자, 나의 영적 생활에 대해 질문 만들기. 저는 나의 영적 생활에 더 발전해야 될 부분은 뭔가? 역시 주님과 소통, 그리고 GTS 전문화. GTS 전문화. 예. 여러분들도 자기 영적 생활 한번 질문해 보시고 더 발전해야 될 게 뭔지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지금까지는 그림과 말씀 분석을 통해서 소중한 은혜를 함께 나눴습니다. 이 시간에는 예수님과 의논하는 시간이에요. 묵상. 눈 감으시고 본문 한번 떠올려 보시고 7가지 주제도 꼭 떠올려 보십시오. 그리고 오늘의 내 삶의 현장 떠올려 보시고 누구를 만나는지 어떤 일을 하는지 어떤 문제를 해결해야 되는지 쭉 떠올려 보시고 그 다음에 주님께 물으십시오. 주님, 이럴 때 어떻게 해야 되나요? 주님이라면 어떻게 하시겠어요? 어떤 주제를 사용하면 좋을까요? 주님, 사용해야 될 말씀은 뭔가요? 어떤 자세로 해야 되나요? 그리고 기다려보시면 주님이 주시는 영감이 있습니다. 말씀도 떠오르고 지혜도 떠오르고 어떤 확신도 떠오르고 어떤 감동도 떠오르고 때로는 이게 성령의 음성처럼 들려올 때도 있죠. 오늘도 묵상과 함께 좋은 하루 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묵상으로 하루를 시작합니다.
복된 하루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자녀들, 친척들, 동료들, 믿지 않는 자들 다 돌아와 구원받게 하시고 내일 주일이 오니 하나님 보내실 분들을 찾아서 아버지 꼭 보내셔서 교회들이 다 성장하고 발전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자녀들과 성도들의 직장과 사업장이 복되게 하시고 새로운 일터를 구하는 자들은 좋은 일터들이 예비되게 하여 주옵소서. 치료받는 교우들에게 은혜 주시고 치유의 능력이 더욱 강하게 역사하시며 어려운 문제를 안고 기도하는 성도들 그 문제 속에 있는 주님의 뜻을 발견하고 주여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여 주옵소서. 이 대한민국 복 주시고 발전시켜 주시고 또 선교하는 나라 거룩한 나라 되게 하시고 지도자들에겐 지혜를 주셔서 나라를 바르게 이끌어 갈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오늘도 세계 곳곳에 있는 선교사님들과 사역자들 가운데 함께해 주시고 KDM 훈련원이 더욱더 귀하게 세계의 복음화, 천국 복음 전하는 일에 귀히 쓰임받게 하시고 GTS 묵상도 귀하게 쓰임받게 하여 주시고 묵상하는 우리 아이들의 지혜와 영감이 세상 아이들보다 10배나 뛰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